청소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얼굴 보는 건 2주 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몸 잘 챙기시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주일 아침 오늘 보니까 눈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돌아보면서 코로나 이전에 참 기적 같았다, 일상이 기적이었구나,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얼굴 마주하고 손잡고 포옹하던 그날들이 참 기적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노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언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차서 1절 시작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영원하시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고 선언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시인을 감격하게 했는지 오늘 함께 묵상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중간중간에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어서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벅찬 감격이기에 4번이나 반복해서 찬송하라,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감격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경험을 오늘 나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순례의 길에서 광야길이 곧 나의 인생길이다 라는 고백과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입니다. 광야길은 나의 인생길이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이 결국 나의 인생길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오늘 그것을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펴고 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묵상에 도움이 되고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펴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좀 먼지도 좀 털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 4절 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그리고 배고프고 목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헤매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서 기력이 다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경험, 그 광야길, 나의 인생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교사로서 또 섬기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들, 또 인생의 물음들 앞에, 그리고 꿈의 문제 앞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길을 잃었다. 아니, 어쩌면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보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시인은 인간이 암흑과 사망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둠과 우울, 분노와 슬픔은 그런 마음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죄의 열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사슬, 죄의 열매들은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여있는 인생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 쇠사슬을 끊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울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시인은 범죄하기 쉬운 우리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반맛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다. 광야길, 인생길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밥맛을 잃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하고 돌아서기 쉬운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보다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함을 기억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인은 인생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폭풍과 같은 큰 어려움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학업도, 인간관계도, 가정의 문제도. 이런 폭풍의 파도는 우리를 높이 치솟게 했다가 또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처박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큰 위기에 빠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거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도 내게 구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잊지 않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고민,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에서 유리하고 방황했으며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범죄하고 인생의 강풍의 문제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감격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인생이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애통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가 간절해야 들어지고 안 들릴까봐, 하나님이 안 들릴까봐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소망,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물음표 앞에 내 힘으로는 또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되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주님,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 앞에서 길을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 우울, 분노, 슬픔, 억울함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인생의 풍랑 앞에 믿음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말씀을 맡겨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함께 해주세요.